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없는 삶을 향한 갈망. 흠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다 누구나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저는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이곳 여호와의 상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8절까지로 만들어진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새삼 다윗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갈망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1절에 고백을 하죠. 주님의 인자와 정의. 인자는 사랑이죠. 헤세드. 여기서 노래를 한다는 말은 이렇게 갈망한다. 항상 이런 마음이다. 아이들이 여름이면 방학되면 바다로 가자. 겨울이면 어디로 갈까요? 썰매 타러 가자. 요즘엔 뭐 썰매보다 스키들을 많이 타러 다니긴 하지만 강에서 썰매들을 많이 탔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갈망하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사랑이든 정의든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기질상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인식은 강한데 사랑이 약하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면 슬그머니 화가 나죠. 그것이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상반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될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됨을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항상 구해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 사랑과 정의. 공의를 나타내다 보면 그 미운 마음이 들고 그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왜 싸우고 갈라지는가 생각해보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자꾸 이렇게 편이 갈라지죠. 그러나 싸운다면 누군가는 좋은 편이고 누군가는
나쁜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다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 그냥 뭐 사악한 일들만 해나간다면 그것 때문에 드물기는 사람은 없을 건데, 싸움의 자리에 가면 자기가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편이라고 주장하죠. 성경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에도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라고 하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인데, 왕이었던 다윗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101편 2절에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리옵니다. 이런 소원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왕에게는 더욱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나 승리나 풍요를 원합니다. 흠없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이러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완전한 길을 바라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밀한 시간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은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중국에 어떤 가셨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딸이 휴대폰에 빠져 사는데 아무리 타이고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딸이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내 휴대폰을 빼앗았기에 나도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무나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찢어져 있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찢어진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아도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찢어진 제자훈련 교재를 볼 때마다 기억하려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흠없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집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거부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3절에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을 보는 것을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욥기 31장 1절에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 이런 태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3, 4절에서 거스른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겠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면 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또한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없는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다짐을 하죠. 6절에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대제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7절에도 8절에도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은 모두 주님의 성에서 아예 끊어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이것은 다윗이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어제 온전하였다고 오늘도 온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한때 거룩하고 성실했고 기다가 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변질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성일기를 쓰며 살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이런 갈망대로 끝까지 살았을까? 누구나 어느 순간 거룩하게 하겠다, 흠없이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에게 예성과 다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하시죠. 소원만 바로 가져도 이런 복을 받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유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 아버지가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보던 솔로몬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흠없는 삶을 또한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또한 다윗이 우리에게 주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시청거릴 때가 있었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던 다윗이 결국 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흠없는 삶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망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흠없는 삶을 살려면 갈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이 시편 101편에도 나옵니다. 101편 2절에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2절에 그 언제 오시겠느냐라고 그 말하는 그 말이 짧은 강구가 다윗의 한결같은 갈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흠없는 길을 가기 원했던 것도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집안이 어떻다, 배운 것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탓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망 하나로 하나만 바로 가져도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오늘 시편 102편에서 봅니다. 주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면 결국 주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너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친한 그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권하여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듣다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금요철야 기도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고 방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직장인과 같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으로 세상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걸 보고 아주 감탄을 했다고 그러죠.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기에 주일 성수는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고 즐겨하던 술 담배를 끊고 맥주 한두 잔 마시던 것마저 다 끊게 되었다.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설교를 들으며 성경 보는 나만의 예배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바로 이것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주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깨달아졌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몰랐던 지난 시절들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자, 아는 분의 부친상 조문을 갔을 때 아들이 아빠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라고 묻는데 고인 이름이 본인의 이름과 똑같았다고 그래요. 흔한 이름 같지만 잠시 동안 마음이 좀 울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11조 헌금, 교회 봉사,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했는데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끝없이 품고 교회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욕하고 싸우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수없이 저질렀던 죄와 불순종이 다 보였다고 그러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천국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아주 먼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이제 싹 지워버렸다고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지워버리고 밤늦게 TV 시청도 안 하게 되었다. 여태껏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누리고 살아야지.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고 그러죠.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걸 알았고 믿음과 인내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단다라고 아주 큰 소리가 마음에 울렸다고 그래요. 힘들지 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24시간 저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내게는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어느 순간 흠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간 적은 없었는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 이분의 그런 그 심정을 털어놓는 메일이 아니어도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작게 여겨지는 것은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간 그렇게 품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도 자신이 원하지 않아 품지 못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이제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갈망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또한 그 아까 고백했던 메일을 쓰셨던 어떤 집사님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고 24시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24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런 것 좀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